번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한 20주 정도를 저희가 함께 공부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작년에 공부할 때도 막 구속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막 헬라어 뭐 리트리온 막 이런 거에서 공부했었던 걸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십자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에서 십자가와 죄의 해결에 대한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근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그 일부분의 죄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에베소서 기자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에베소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자기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피로 죄의 문제를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영원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하셨냐, 그 결과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자,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옮기셨으며. 자, 이 옮기셨다라는 건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표현을 써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자, 동쪽과 서쪽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요.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서 보면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죠. 지구는 둥그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결국에는 동과 서가 만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말씀인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동쪽과 서쪽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개념이다. 평행선의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은 동쪽과 서쪽이 절대 만날 수 없듯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해결하신 그 죄와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는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단 부분에 있지만 이 옮기셨으며가 히브리어로 라헤크라는 단어를 써요. 라헤크. 근데 특이한 거는 사역형이에요. 사역형. 히필 사역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사역.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겼다라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옮겨지도록 그렇게 시키셨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쭉 보다가 청와대 안에서 쭉 보다가 아니 액자는 저기다 걸지, 아니 이 화분은 저쪽에다 놓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옮기잖아요. 액자 걸고 뭐 화분 옮기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못 옮겨요. 그 다음부터는. 왜?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 곳으로 옮기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시 우리의 죄를 나에게 다시 가지고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게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등 뒤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의 죄를 등 뒤로 옮기셨다. 자, 이사야 38장 17절.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자,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죄를 멀리 옮기셨다 그랬고, 이번에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 하나님의 그 등 뒤로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던지셨다, 이 던지셨다 역시 히브리어로 사라크라는 단어인데 역시 여기서도 사역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등 뒤로, 하나님 등 뒤로 던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 이사야 38장 17절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히스기야,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던지셨다라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용서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자, 이 등 뒤로 던지셨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등 뒤로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의 등 뒤는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찾지도 다시 보지도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볼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이 말씀이 미가서에 있죠. 미가서. 자, 미가서 7장 19절을 볼까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지만 함께 보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셨다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발로 밟듯이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발로 밟으시고 히브리어로 카바쉬라는 단어고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것 아래에 두다라는 뜻이 있죠.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정복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죄가 다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그 죄가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에 던지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다에 던지시리라. 바다에 던지시리라 라는 의미는 그 죄가 영원히 다 매장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영원히 다 매장되었다. 자, 현대의 기술로 이 바다에 깊숙이 내려갈 수 있는 정도가 한 잠수부 있잖아요. 잠수부가 이렇게 잠수복 입고 맨몸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깊이가 10km에서 한 12km 정도라고 해요. 10km에서 12km 정도. 그럼 바다는 엄청 깊잖아요. 근데 현대의 그 기술로도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거 한 10km, 12km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상 깊이 내려가면 사람이 그 바다의 압력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의 깊이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한 바다 깊은 곳에 우리의 죄를 던지셨다라는 것은 그 죄를 찾으러 가고 싶어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매장되었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리라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떤 바다? 깊은 바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그 피가 죄를 밟아서 완전히 정복하시고 그 피가 그 죄를 완전히 매장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기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죠? 하루하루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공부하고 또 설거지도 해, 여기 청소도 해.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여기 안 나와 있네. 제가 안 적었나 봐요.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 미가서 기자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후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의 죄는 더럽고 추악해요. 그렇죠? 죄는 더럽고 추악해. 만약에 죄 지은 게 우리가 자랑스럽다면 그 죄를 멀리 옮길 필요도 없어요. 그 죄가 자랑스럽다면 그 죄를 등 뒤로 던질 필요도 없고, 죄가 자랑스럽다면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질 필요도 없죠. 자, 그러나 죄는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자랑하지도 못하고 숨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숨긴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핏값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할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또한 등 뒤로 던지시고 또한 완전히 정복하고 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면서 2026년도 한 해 더욱더 말씀 앞에 충성봉사 헌신하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실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항상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나는 2026년도 한 해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